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장막 72번째 신령한 노래, 소제목으로 신령한 노래 5번째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란 제목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1장에서 48장까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봅니다. 에스겔은 3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2년 동안 이제 선지자로 또 파수꾼으로 중보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겔 그러면 하나님이 단련시킨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대 사항이 어떤 시대 사항이냐 하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2차 때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끌려가고 난 이후 5년이 지난, 그러니까 597년에 끌려가고 592년쯤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발강가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그발강가에 머물러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든지, 그때 이제 운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동을 하든지,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에스겔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합쳐보면 왜 신령한 노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예배자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12제자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풀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지요. 이런 것처럼 에스겔에게 세 단어를 보자고 그랬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었고 성령을 부어서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에스겔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사이클이 있죠. 그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준비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또 나눔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좀 더 깊이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 일곱 집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 때 있어서도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며 칭찬받는 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 25장을 계속 본문으로 살펴보았죠.
보면 이제 다윗이 장막을 옮겨놓고 다윗 장막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는데 이 찬양을 인도하는 3명의 리더, 즉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지도자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었어요. 근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에스겔도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성견자로 쓰임 받아요. 성견자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의 사람, 즉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여서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전보다가 예배자라는 거죠. 물론 예배자가 나중에 결론을 맺어지는 것이 예배자이지만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우리가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오면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불로 연단하여서 표백한 제물로 씻어서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삽과 헤만이나 여두둔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회복된 예배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제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가 천국에서 막 까부르고 흔들려고 했어요.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었고 잔을 마실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풀어짐을 통해서 놀랍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역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나눴던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물론 안식일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우리가 주일이죠. 우리에게 오늘날 개념은 약간 그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이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 즉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안식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처소로 만들겠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인데 하나님이 머무는 곳인데 약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론이고요. 다시 이제 에스겔서 1장 1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유다라고 표현할게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유다를 멸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605년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때 597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은 끌려갔는데 끌려가기 전에도 그런 레위인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그룹이었죠.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레위인 이렇게 볼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30살이 되어야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인데 부시가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으로 있었죠. 근데 끌려가서도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도 어떤 생활을 하냐 하면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리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초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끌려가기 전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생활을 했냐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끌려감을 통해서 이방 땅에 즉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럼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너희의 초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혁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 하면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어딜 중심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천국의 모형인 희막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희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짓죠.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의 지음으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었죠.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예배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초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한테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임시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는 임시적인 예배였으나 이건 누굴 통해서 이제는 임시가 아니고 원형의 예배로 회복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몸을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에게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예,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의 임시라는 말은 없고 내가 너희 초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로 줘서 이것을 풀어놓으며 이스라엘을 깨우는 데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율법과 규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던 그 시대에도 에스겔은 어떤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져야 할까요? 라고 할 때 그는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에스겔은 남은 자에게 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고 쓰시고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즉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여간 우리가 15, 20분씩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손에서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예, 대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워낙 거리가 멀어서. 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에 20분씩, 20분씩, 20분씩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1장 3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임하고 그는 대회장이었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구체적으로 부르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명을 주는가?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명을 받나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정체성의 변화가 하나 일어나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다른 데도 소개가 되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 새로운 언어로 하나 그를 부르고 있어요. 에스겔을 에스겔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예, 인자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보면 대략 한 90여 회 정도 인자야라고 에스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인자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자가 뭘까? 이것이 바로 에스겔을 하나의 단어로 그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그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야. 그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인자야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모든 정체성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에스겔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쵸?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사용되어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또 한 분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인자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그래서 그를 부를 때마다 끊임없지 않은 뭘로 소개한다? 인자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인자야라고 불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장 1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에스겔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가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반응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내산에 불꽃 떨기나면 불꽃이 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먼저 모세야 모세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가 보려고 돌이켜 가까이 오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풀어놓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주시면 이 시대를 향하여서 풀어놓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메시지는 받아요, 계시는 받아요, 예언은 받아요, 아버지 마음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알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는 에스겔 같은 도구로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신령한 노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 신령한 노래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제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계시가 임하면, 주가 여러분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처럼 일어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 반응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도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반응할 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해서 그들이 반응할 때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그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쓰고 싶으면 나를 쓰실 거야.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깨닫게 되면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능히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 그다음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에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제 그가 반응을 하죠. 그가 반응을 하니까 영이 임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세우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1절에서 반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해서 온전히 이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를 파송할 대상을 말해주는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6, 7가지죠. 그러니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어떤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패역하면서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패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디로 보낼 겁니까? 그들은 나를 배반한 자들이야. 나는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4절. 자, 이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이야. 예, 뻔뻔한 사람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은 자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죠.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즉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거예요. 그럼 이 사역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좀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의 은혜 받았으니까, 말씀에 붙들렸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서 선포하면 다 듣고 돌아올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보낸 거 알고 내게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워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알려라, 고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령한 노래를 하는 이 예배자들도 어떤 마음으로 일어날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줘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요. 그리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파송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마지막 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패역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 마음이 완고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얼굴이 뻔뻔합니다. 그 상황에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안티에 둘러싸여져 있죠. 특별히 또 어떤 이런 이 사회주의 계열 전 세계적인 거 이게 유행해 지금 유행처럼 약간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회귀하고 있죠. 이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고 있는 이 세대. 여러분 그들이 들을까요? 깨어있는 사회주의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밭이 기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는 겁니까? 너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는 내가 너를 단련한다 라는, 하나님은 단련시키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을 다윗 장막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는 무엇으로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다라고 28장에 말하고 있죠? 31절 32절 담대하고 거침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신령한 노래를 할 예배자들의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어요. 은혜를 주고 그 가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 예, 찔레가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정갈이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이제 신령한 노래, 다윗 장막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서 예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시밭으로 가야 됩니다. 찔레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반겨주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얌전하게 찔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갈처럼 물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이제 일어나서 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도 그들 반응은 어떨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7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이 마지막 때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단어로 담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 단어로 담아낼 수 있겠죠? 심히 패역한 세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또한 심히 패역한 세대의 모든 걸 하늘의 것들을 겸비하고 파송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이제 환상을 보여주면서 두루마기를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읽으면 무엇이 상기가 되어지냐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이 함께 오버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과 또 오버랩이 되어져야 할까요? 누가복음 24장이 오버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오버랩이 돼야 되는데 또 무엇과? 아가서 1장 2절이라는 거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가 계속해서 겹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무장시켜서 내보낼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할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무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무엇로 겸비하게 할까요? 예, 말씀이라고 하는 갑옷으로 옷 입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최소 하루에 3번씩 20분 말씀을 손에서 읽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그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먹어도 그가 파송되어져야 할 환경은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를 파송하게 될까요?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3장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9절 금강석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견고한 결정체죠.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분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강한 그런 결정체의 다이아몬드 같이 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요? 7절에 보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우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좀 더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은 무엇에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8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에 실패한 자일까? 8장 5절 보겠습니다. 8장 5절. 이들은 무엇에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더라. 예, 하긴 두 절만 읽어도 지금 유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요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다도 우상을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렇죠? 성전에서도 성전 안에도 각종 우상을 들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 그들이 무엇을 갖다 놨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성도가
세상을 짝하여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예, 세상과 별 다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세상 문화를 다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번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여 더불어 섬기는, 그래서 가증한 일을 가증한 일로 깨닫지 못하고 함께하면서 그냥 나 오늘 교회 왔다 갔으니까, 나 오늘 교회 왔다 갔으니까, 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자족함,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에스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언의 영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빽 할까요?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곳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6절. 내가 내 규례를 거슬려. 그러니까 규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9절.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하면서 왜 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지, 왜 멸망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들이 무엇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는데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만 나오죠. 하나는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둘째,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셋째는 뭐냐 하면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예수교 전체에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보는 게 굉장히 안전해요. 첫째,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하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들이 있죠. 10절에 보면 남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남은 자가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들을 세워서 함께 끌려간 사람들 3,000 몇 명인데 뒷숫자 잊어버렸어요. 3,032명인가? 이 끌려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또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9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하여간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 지금 메모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장 3절 이렇게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옷을 찬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근데 지금 어디로 나와 있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영광이 점점 지성소에서 문을 통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광이 왜 지금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고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규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무엇을 섬깁니까?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한다,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므로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장 4절 보겠습니다.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문지방으로 옮겨오니까 어디까지 그 영광이 채워지고 있어요? 성전과 뜰로.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의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럼 영광이 어디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동문을 통해서 영광이 빠져나가요. 영광이 어디로 빠져나간다고요? 동문을 통해서 영광이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3절 준비됐나요? 11장 23절. 자, 여호와 영광의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에는 무슨 산이 있을까요?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성교순례 갔다 오면 한눈에 이제 지리를 볼 수 있어요.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동쪽 문. 동쪽 문을 우리가 영광의 문이라고 합니다. 동쪽 문을 향해서 오실 거예요. 동쪽 문을 향해서 오십니다. 지금도 그 이제 예루살렘 가서 성도 보면 난 사진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오실 거예요. 동쪽 문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떠나가는데 영광은 어디로 떠나가요? 동쪽에서 들어오셔서 지성소에 안치하세요. 근데 나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영광이 떠서 바깥으로 문지방을 지나서 안뜰을 지나서 동문을 통해서 동쪽 산 위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광이 떠나가는 동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가 벗겨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을 통해서 칼,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장에 보면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어떤 단어를 볼까? 5절 한번 볼게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우상이라는 단어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6절 볼까요?
에스겔서 14장 6절에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그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상 체크해 놓으시고요. 가증한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절도 계속 똑같이 말하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냐? 21절, 4개가 다 나오니까 21절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율법을 범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4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거. 크게 칼,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사나운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근데 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9장 3절 다시 봅니다. 3절. 고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소위간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모박스 하세요. 탄식하며. 두 번째 네모박스요.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범죄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규례를 떠났어요.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일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모박스 2개 있죠? 하나는 탄식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우는 자. 그럼 누가 탄식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요, 타락한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실제로 품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마에 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을까요? 2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0절. 22장 30절. 찾으셨나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할렐루야. 아파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운다, 탄식한다. 누가 앞에 호소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궁휼히 여기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을 향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 서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결국 이 예배자들은 그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 폐역한 가운데서도, 가시와 찔레와 정갈처럼 쏘는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향해서 무엇을 할까요? 성을 쌓는 자들이, 말씀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긍휼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끌어안고 그 무너진들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고, 주여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주여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끝까지 시름에 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 예배자들이라는 거다. 이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33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33장. 여러분, 에스겔은 22년 동안 쓰임받는데요, 에스겔의 사역을요 7년으로 크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외치지 않는 선자로 만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계시를 주고 있는데 끙끙 앓아. 그리고 뭘로 표현하게 할까요? 행동으로만 표현하게 합니다. 행동으로. 이건 뭐 에스겔 전체를 제가 나누는 건 아니라, 그래서 행동으로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입술을 드디어 열어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드디어 막 외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에스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엇으로 세웠을까?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서 풀어놓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 파수꾼의 삶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요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유격된 그곳에 그 사이에 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신령한 노래를 합니다. 그들은요 예언적인 선포를 풀어 놓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33장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3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 여러분, 유다는요 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행한다고 여겼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실제 31절, 32절처럼 고운 노래를 나는 알아. 나는 사랑을 노래하는 법을 알지. 그러면서 실제는 뭐 하지 않아요? 노래하지 않아요. 예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배자는 똑같이 노래하고 똑같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노래할까요? 자, 31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2절. 그건 어떻게 합니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잘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신령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윗 장막이 회복된 이 예배자들도 동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고운 노래로 수많은 신금을 울리면서 파고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형적인 모습은 강하고 거침없는 모습이 때로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심령에 파고들어가는 예배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쩔거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배자의 메시지를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34장까지 오늘 오전에 마쳐야 되는데요. 이 34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이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회복된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가 34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34장 11절. 준비됐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여간 이걸 예배자의 시각으로 34장을 전부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럼 이제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그들을 어디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할렐루야. 그럼 이제 다윗 장막이 회복이 되어지면 남은 자 이스라엘과 잃어버렸던 이방인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추수할 거라는 의미가 있죠. 다윗 장막이.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예배자는 올로 전부를 모으나요?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할렐루야. 그들을 모아서 먹이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치냐 하면 여호와 샴마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이렇게 말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어떤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디 계실까요? 바로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물론 저 에스겔로 말하면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하면 다윗 장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영원토록 거기 계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34장 좀 더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먹이라, 먹으라, 먹이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먹으며, 먹이게, 그냥 먹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른 걸로 이렇게 한눈에 띄게 표시 한 번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결국 돌아올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먹이겠다는 거예요.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33장 22절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2차 때 끌려갔잖아요. 2차가 몇 년이라 했어요? 597년이요. 그러면 정말 완전히 멸망하는 게,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계시가 임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몇 년에? 586년이죠.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5년에 임했으니까 5년 후에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스겔에게 뭐냐면 말씀을 계시를 받고 뭘 받았지만 하나님이 위칠 수가 없어서, 왜? 위치기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너는 말하지 말고 내 몸으로 보여라. 몸의 상징으로 그들을 품어라. 그 5년 동안 얼마나 가슴으로 품어냈을까. 근데 드디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22절 봅니다. 시작.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체크해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함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뭐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